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단비로 맞아주시는 2020년 가을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심으로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찬송가 49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한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우리 3절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밭간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주의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1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다 보면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숫자들도 요한계시록은 참 예민하게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42달이라든지 아니면 1260일 또 10분의 1 아니면 7천 명이 지진으로 이렇게 죽는 그런 사건들, 그런 표현들을 볼 때 이 숫자가 어떤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숫자는 직접적인 우리가 근거나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숫자도 있지만 또 어떤 표현들은 이게 정말 정확한 그 숫자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리고 그 3절에 이어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근거를 그래도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 두때 두때 반 이런 표현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표현들을 하면 그 때로 표현을 바꿔서 봤을 때 이게 때를 1년 단위로 이렇게 환산해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3년 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3년 반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으로 따지면 42개월, 즉 3년 반이 되는 42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달을 다니엘서에 있는 이 표현을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가 상징적으로 끌어다 쓴 그러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1260일도 마찬가지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계산을 하면 1년 365일에 정확하게 하면 1270 며칠인데 그래도 얼추 1260일에 근거한 그러한 자료들로 봅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이제 13절에 나오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러면 성이 이 요한계시록에 큰 재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정확하게 뭐 성이 100개가 있으면 10개가 무너지는가 이렇게 막 고민이 드는데, 이 근거는 정확한 그러한 표현은 아니라 그와 같은 큰 어려움, 성 100개 중에 10개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진으로 우리 요즘도 한 곳에서 지진으로 사망한 인구가 이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의 인구와 전 세계 인구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의 전 세계 인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지진으로 만약에 7천 명이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그럼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으로 지진으로 7천 명이 사망할 거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심각한, 그리고 극심한 박해 어려움의 때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강조드리는 것은 어떠한 상징, 어떠한 표현에 너무 매이지 마셔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1대1로 직접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자꾸 누르셔야 된다. 그러한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갖고 그러한 이야기가 귀에 솔깃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이단이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되기가 쉽습니다. 이단이나 이러한 그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그냥 허황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곳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의 표현을 들자면 들었을 때 정말 들음직한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그 전에는 듣지 못했던 성경의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눈이 보여지는 것 같고 풀려지는 것 같은 그러한 내 개인적인 그러한 호기심의 발로를 그 성경 해석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그것과 맞아 떨어질 때 그 이단을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마지막 때의 미래의 일들이다라고 하면서 지금이 주님이 곧 오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당장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시기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이 있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9장부터 해서 9장에 6 나팔이 이렇게 불리워지고 그리고 나서 6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0장에서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10장의 내용, 막간처럼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큰 두루마리처럼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그가
그 내용을 알아서 세상 나라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1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그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소리가 울려지는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1절부터 보게 되면 1절부터 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측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징이냐면 딱 측량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칫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테스트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판단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연결되는 그 뒷절에 나오는 2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성도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그 믿음을 검증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 측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틀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이들을 구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막을 볼 때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머무는 남성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성전에 안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깥들이 짓밟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안뜰에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 있고 그 바깥들 세계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극심한 그러한 고난과 박해의 때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42달에 대한 내용은 직접적인 숫자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런 한때,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그런 고난당하는 그런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60일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그런 박해의 그런 시기인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증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기가 이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3절 이후로 해서 13절까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이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듣는 이들은 이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없어요. 어떤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람나무 하면 떠오르는 그런 연상되는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이들은 이미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증인이 즉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해함이 없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로 표현된 이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일컫는 그 표현으로 두 감람나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그 구약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대제사장과 유다 총독 당시에 그 지역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던 권한을 부여받았던 스룹바벨을 일컫는다면 이 표현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들의 상황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나타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구약에서 두 감람나무로 표현되어지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두 교회, 즉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어려움의 시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두 교회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는 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발전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곧 교회된 삶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 두 증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내용들 거기에 나타나면 두 증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따라 그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러한 권능을 부여받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의 때를 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일 반이 지난 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1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발로 일어서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즉, 두 증인된 삶을 살았던 두 교회 그리고 두 성도, 즉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 맥락 안에서도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결국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가 이제 로마와 그 당시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러한 성도들, 참 증인된 참 유대인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그 관점과 그 흐름을 따라서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두 증인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증인된 권능을 부여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결국은 어려움의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어 보호하시며 결국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표현이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은 우리도 아는 엘리야와 출애굽기의 모세에 대한 그러한 상징들로 그와 같은 권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에 보면 또 8절에 보면 소돔 그리고 애굽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러한 상징들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소돔하면 우리도 알고 있고 이 당시의 성경을 구약 성경을 배워서 들었던 성도들도 아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소돔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죄악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 소돔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애굽은 그럼 또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을 노예로 살게 했던 억압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애굽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어려움에 붙잡아 두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은 이후에 겨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도시가 애굽이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소돔과 애굽의 표현을 빌어서 이 저자가 요한이 이 7교회에 전한 그 말씀은 그러한 세력들과 같이 죄악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로부터 받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것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는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하에 로마의 그러한 법률적인 그러한 심판 하에서 묵인되었던 사건을 이 요한이 상징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두 증인된 그러한 이들을 향한 교회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결국 15절 이후에 보면 7번째 이제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보여지는 장면은 9장에 나오는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처럼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종말이 교회의 어려움과 박해의 시기가 다 끝난 이후에 울려 퍼질 나팔입니다. 바꿔서 한다면 이 7번째 나팔은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승리하심을 선포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나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보면 15절 이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장엄한 장면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장면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우리 17절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펴지고 나서 일어나게 될 결국 마지막 때의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17절 18절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면 그때는 그 전에 어떤 짐승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던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이 친히 그 권능을 붙잡으시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는 이 땅 가운데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락되었던 많은 세상에 주어졌던 권능과 권세를 친히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이방들이 분노하고 주님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와 이 땅에 있던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그 대상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결국 뒤에 가게 되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그 앞에 보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결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자, 작은 자, 그러한 기준이 하나님 앞에 큰 자, 작은 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큰 자든지 작은 자들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들을 상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를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그 마지막 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바꿔 말하면 이 땅의 짐승의 권세를 잡은 세상의 것들을 주관하는 이들을 쫓아가던 자들인가 아니면 그들과 반하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세상의 가치와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때에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20년을 살아가며 이 한 해를 살아가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러한 불편한 시선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증인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의 이야기, 그리고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바깥들이 42달 동안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도 안뜰에 들어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두 증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죽음과 같은 큰 어려움을 박해를 당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거나 아니면 불편한 시선을 감내하며 살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상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개인적으로 나 자신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라고 하는 내적인 신앙의 결단과 고백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곳으로 증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데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 확증되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나 스스로에게 다시 각인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에 전도의 현장,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서는 이들과 서지 못하는 이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 마음에 자꾸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은 그 마음에 그 확신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들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날로 그 안에 점점 더 그 깊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어려움의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이 날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당하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불편한 그러한 구별함들, 그러한 차이들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받는 것으로 여기고 그 일들을 지혜롭게 감내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다시 깨닫는 하루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분별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점검되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들인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러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인지 확증되어야 할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터인데, 주님 그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은혜의 단비로 내리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성도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 승리의 날들을 오늘 하루도 만끽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동행하는 그 기쁨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 만지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상심함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 안에서 불일 듯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과 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힘 주시고 믿음과 용기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실함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